아름다운 집이나 건축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멋있다. 누가 이거를 지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집이나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을 때 그 집과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건축물 또는 집을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생각했겠지요. 뜻을 품었겠지요. 그래서 그 뜻, 그 생각, 그게 이제 집으로 된 거지요. 근데 이 뜻이 건축가의 머리 또는 마음속에 있는 뜻이 집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어떤 머릿속에 마음속에 건물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공을 하지요. 그러니까 뜻이, 생각이 이게 집으로 나타나는 이 사이를 이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요. 그리고 건물을 실제로 짓는 시공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창조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분 안에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뜻이 세상으로 된 거예요.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현재 나타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세상으로 되기, 요 사이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을까요? 이 중간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11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게 세상 큰 집이 됐는데 이 과정을 이어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발성, 그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서 씨앗이 싹이 터서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서 눈에 보이는 곡식이나 어떤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말대로 된다, 이런 거지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또는 뭐 존칭어로 하든지 뭐 해가지고 말씀, 말씀 또는 언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들리는 말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이 글,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언어 이렇게 하지요. 근데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말씀, 언어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속에 뜻이 있으셨어요.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생겼습니다. 또 온 세상이 그냥 물이 이렇게 찬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운데가 갈라져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공간, 창공, 궁창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또 즉각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게 빈말이 아니고 공허한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우리 문화적인 측면으로, 문화사적인 측면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아주 옛날로 뭐 5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는 2000 몇백 년 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갈수록 말은 뭐 사람이 누구나 다 하지요. 뭐 언어, 말하는데 특별히 장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은 다 하는데 글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직자들이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글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글자를 써놓고 그 글자가 뭔지 읽을 줄 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소리내서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읽는 순간에 그 글자에 담겨진 초월적인 뜻, 신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마적인 마성의 힘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글씨, 이게 바로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이 그 사인에 담긴 거예요. 많이 아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산에 동굴이 있는데, 근데 동굴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그 앞에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려면 어떤 암호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하면 열리는지? 어쩌면 그렇게 아셔요. 그 동굴 어딘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열려라 참깨. 이게 이제 암호입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수박을 좋아한다 그래서 열려라 수박. 그러면 안 열려요. 열려라 들깨. 그래도 안 열려요. 딱 정확하게 그 말을 해야 돼요. 열려라 참깨.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한테 어떤 신들린 사람한테 가서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그래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러면 잡귀한테서 보호하심을 받는다. 뭐 이런 건 영화 같은 것에서 많이 보지요. 어떤 신령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딱 글을 써가지고 그걸 어디다 딱 붙여놓으면은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고 귀신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문화사적으로 인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언어, 글이나 말, 이거는 보통 일상생활할 때 쓰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초월적인 신, 영적인 힘이 작동하는 통로가 바로 글이요 말입니다. 이런 게 오늘날 우리 현대 생활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디 무당 찾아가서 복채 주고 그리고 부적 하나 사잖아요. 보통 미신 믿는 사람들은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으면, 지니면은 그러면은 악한 귀신이나 사고로부터 예방된다. 말하자면 부적이 그게 신통력 있는 글, 말, 언어인 거예요.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밤에 보초병이 이렇게 경계를 서는데 저기서 누가 옵니다.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보초가 그러지요. 서라.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누구냐? 그리고 나서 또 묻는 게 뭐냐면 암호 하고 묻습니다. 암호가 뭔지 물어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별 하고 암호를 댔다. 근데 그 암호가 바로 그날 그 부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된 암호라면 그 암호를 딱 듣고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 부대 사람이구나. 일로 들어오게 해도 괜찮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암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메일 쓰잖아요. 이메일 쓸 때 내 이메일 들어가려면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 쳐야 되지요. 우리 교회 부속실에서 쓰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성락2005, 영어로 sungnak2005 그리고 골뱅이하고 m8.com 이렇게 돼요. 이게 아이디예요.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아이디 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메일 못 들어갑니다. 아이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치죠. 비밀번호는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들어가져요. 가만히 그걸 생각하면 꽤 신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치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예를 들어서 다 맞고 하나 틀리면은 이만큼은 열리고 요만큼은 안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100% 안 열립니다. 근데 아이디 비밀번호 딱 완성해서 딱 마지막 키를 탁 하고 누르면은 그 이메일이 그냥 쫙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씨가 되고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이게 바로 말의 힘이 있다, 언어의 힘이 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현상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하루 주일인데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내일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가정주부는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살림도 하셔야 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아주 커다랗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참 좋은 거다, 행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놈의 세상,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지, 불평이나 불만이나 삶의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잔뜩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삶의 긍정적인 점이 왜 없겠어요? 부정적인 점이 왜 없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도 제 아무리 돈 많고 사회적 지위 많고 또는 건강하고 뭐 자식들 잘 나가고 제 아무리 아무런 걱정이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늘 행복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저 사람처럼 자식들 잘 되고, 저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그러면 걱정 전혀 없겠다. 저 사람은 진짜로 늘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신경질이 있고, 그러니까 삶에서 막 행복하고 기쁜 거는 외적인 조건이 연관은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 저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고 저거 아이들 속속여서 저거 어떻게 살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삶에서 그냥 불평이 많고 그리고 삶에서 잔뜩 원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인생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희망을 갖고 보느냐 절망적으로 보느냐, 미래의 가능성을 보느냐 과거의 실패를 보느냐, 이거는 외적인 조건에 100%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은, 그리고 삶은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가슴 저리도록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힘든 게 있는데도, 부조리한 게 있는데도 삶과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거듭됩니다. 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왜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왜 그렇게 당신을 기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됐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에 가지고 계신 뜻, 그 생각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쪽으로 점점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을 긍정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또는 부조리하고 힘들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평가하신 게 세상이요 삶이다. 이거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감사하다고 자꾸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삶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뭐 해, 달, 별, 공간도 만드시고 나무, 식물도 만드시고 또는 새 또는 바다에 있는 뭐 물짐승들 또는 길짐승들 여러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만드시고서 그런 것들에게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야, 잘 살아라.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나서 그래, 너희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 만들어 놓은 대로 해, 너는 잘 비추고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게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2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져라.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져라. 그렇게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으면 이런 얘기가 돼요. 너희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사람을 만드시고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요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역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 덩어리 말씀은 이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요거는 다른 생물들에게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생물들은 거기까지인데 사람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사람한테 먹을거리를 주세요. 사람 말고 다른 생물들한테도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셔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온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들한테 먹을거리로 준다. 이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다른 생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그 얘기는 왜 사람한테 하실까요? 그거는 사람이 다른 생물들 먹이라고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크게 두 덩어리인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요거는 다른 생물들에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첫 번째 덩어리. 근데 두 번째 덩어리가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정복해라. 두 번째, 다스려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도 먹지만 너희 말고 다른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잘 먹이게 해야 됩니다. 잘 먹여라.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다른 생물들을 잘 먹여라. 이게 사람에게 목양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너 자신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덩어리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잘 먹여라, 이거는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 다른 피조물을 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책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만드신 거를 누군가는 관리하고 누군가는 아름답게 가꾸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복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너만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다른 피조물을, 다른 생물들을 더불어 잘 데리고 사는 그런 책임을 주신 거예요. 목양의 책임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이제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자기만 잘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사람다운가,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자기만 잘 사는 사람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사는 거, 그거는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들도 자기는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방어하고 생존하려고 서바이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사람은 먹여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같이 망하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망하고 너희들은 망하지만 나는 잘 살고 우리는 잘 산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지요,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을 잘 돌보고 먹이고 이 목양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상식이 된 얘기지만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길 뚫고 싶으면 무조건 산 뚝 잘라서 길 만들고, 강 막고 싶으면 무조건 탁 막고 강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생물 종 또는 지구 환경, 이런 거를 사람이 자기 멋대로 착취하면 사람도 같이 죽어요. 이건 오늘날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창조의 원리에 이미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양의 책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망하든지 같이 잘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편 가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편 가르는 건 범죄예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내 것 챙길 수 있다. 아니에요. 결국은 같이 죽는다니까요. 아니면 조금 우리 편 챙기고 다른 편은 망하더라도 우리 편은 잘 살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이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지구 전체에서 경제적인 환경도 어느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면 지구 전체가 다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저쪽에 유럽에 그 그리스라든지 저 유럽의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이 거의 반대편에 사는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근데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인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목양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인간의 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양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목양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기신 목양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천지의 창조는 말씀의 창조였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목양의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목양의 책임을 다해서 사람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하고 연관된 축복의 장면을 제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명기 33장이에요. 33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거는 범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하고는 체급이 달라요. 등급이 달라요. 성경 말씀이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점에서 특별히 다른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냐? 죽기 전에. 이건 중대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리고 갖은 속을 다 썩으면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40년을 인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와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그 오른손에 뭐를 가지고 오셔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근데 이 번쩍이는 불을, 히브리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불타는 말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신명기의 전체 문맥을 보면 불타는 말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적합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불타고 있대요. 이거는 그 말씀이 단지 말뿐만, 단지 빈말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작동하고 그 말씀이 닿는 곳에 그 말씀의 뜻대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수표,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수표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수표 은행에 갖다 들이대야 그래야 돈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오는 그 말씀은 불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머님 손에 안겨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안겨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준 축복의 원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이요 지고의 복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 있죠.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삶이 어둡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자식들이 너무 속썩이면 자식들의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앞날이 캄캄하고 이게 불투명하고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빛이 돼서 비춰준대요.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의 내용대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말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이사야 55장 10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돼요. 아니, 보통 사람의 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가톨릭이요, 천주교, 그쪽은 여러 성자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그 사람들 얘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얘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고,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할 정도, 그 정도로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이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이 좋은지를 보려면 그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그걸 보면 알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지 보려면 얼마나 많이 헌금하나, 그거 보면 알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거 보면 알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 알아요. 손해볼 때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뭐가 내 손해봤어, 물질적으로 손해봤어, 또는 자존심 상해서 그때 팍 신경질을 내고 그거 보면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구나,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지요. 돈 내는 거야, 사회적 활동하면서도 자기 체면 세워지면 돈 내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내 생색이 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빛나면 얼마든지 시간 투자하죠.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인정받으려는 욕구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나,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해석하기 애매한 거, 그거는 빼도 좋아요. 명확하게 말씀에서 얘기한 거, 거기에 순종하나.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마리아 그 이후로 세세토록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할 것이다. 마리아의 별명이 복 있는 여인이, 그 복이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하는 데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정확한 얘기예요. 또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혼인을 하지 말고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악한 거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땠다고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좋은 세상이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뭐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부조리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참 선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망가지고 오염된 거지요.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 기도. 말씀 더하기 기도. 이거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원래는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런데 욕심과 죄 때문에 망가졌지요.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그 사람이 까칠하고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거 어떻게 고칠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덩어리를 어떻게 고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자꾸 넘어져. 내가 이성 때문에 자꾸 넘어져. 내가 욕심 때문에 자꾸 넘어져. 나는 칭찬 때문에 아유 명예심이 너무 많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잘 알아. 그걸 어떻게 고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다시 고쳐지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뭐 대답이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까지 제가 쭉 설교한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늘 말을 건네시는 분이셔요.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그거는 그렇게 묻지도 마셔요. 하나님은 당연히 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그거는 길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을 건네기를 원하셔요. 아침에도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여러분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셔요?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그래야 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가 내가 듣고 싶어야 들리지, 안 그러면 멀쩡하게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어온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주님,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세상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들, 내 사업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교회학교, 부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불타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다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